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사이타마에서 뵌 우리 자매분들 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제 이름은 장호진이고요. 저는 다니엘이라고도, 다니엘 형제라고 또 불러주셔도 좋고요. 여기는 김준성 형제님의 매니저? 이렇게 있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이고, 저도 얼마 전까지 영화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또 그 일 때문에 또 만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같이 연결시켜 주셨다고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또 미디어에서 뭐 크리스찬 뭐 매거진에서 수많은 이 사람이 이 연예인이 정말 믿음이 좋더라 그런 걸 많이 보실 텐데 사실 오늘 들으신 고백보다 솔직한 고백은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알기 원하는 우리 준성 형제님 정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많은 영화와 미디어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살아봤고 여기저기 살아봤는데 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 있는 기도의 집에서 사역자로도 있었고요. 거기 이스라엘에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 친구들과 캠퍼스에서 같이 사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이번에 또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사이타마에 가게 됐는데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괴산 식구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여기 진짜 인터넷으로 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 다 왔다 가셨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를 이곳에 또 제가 또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고요. 저가 특별해서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렇게 컸지만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보면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도 형과 마찬가지로 정말 업앤다운이 너무 심했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또 교회 밖에서도 정말 주님의 그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저번에 제가 일본에 먼저 먼저 한국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목사님이랑 또 이어봉 목사님이랑 조금 더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확실히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이제 도쿄에 올라와서 오전에 이제 제 형은 이제 먼저 비행기로 가고 저는 이제 밤 비행기여가지고 여러분 원래 신주쿠 샬롬 교회에 가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신주쿠 샬롬 교회를 한번 갔기 때문에 혼자 찾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주쿠 역에 내려서 근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신주쿠 그 큰 거리에서 아주 그냥 미아가 돼가지고 한 30분 동안 아주 헤매다가 겨우 찾아갔습니다. 겨우 찾아갔는데 거기가 이제 예배 장소가 있고 24시간 예배 장소가 있고 또 이렇게 사무실처럼 있는데 이제 거기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사무실로 올라갔더니 그 사무실 옆에 이렇게 또 이렇게 수업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하는 공간에 갔는데 마침 제가 딱 들어가니까 거기 교회에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사역자분들, 선생님들이 제가 딱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선 전 한국에서 왔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너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그랬더니 지금 한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지금 형제님이 와서 수업을 해주십시오. 아, 주여. 저는 또 미국에서 컸는데 말이죠.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주님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거기 있는 사역자분들이 너무 신기해하니까 뒤에 다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또 이화봉 목사님은 전날에 이제 고마 진자라고 고마라는 도시가 그 기도의 집 옆 동네인데 거기가 고구려 사람들이 그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이주해서 거기서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곳이 고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 그 동네에 가면서 고구려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목사님 또 저기 또 옆 동네 가면 신사 동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역사가 한국과 일본이 정말 하나구나 그런 걸 느껴서 그런 것들 나눴습니다. 정말 어설프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서 그러면 질문들 있으면 해주세요. Q&A 질문 받겠습니다. 이랬는데 한국이랑 똑같아요. 조용해요. 조용하다가 한 학생이 수줍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한국 사람들 일본을 싫어하는 걸로 들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증오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한국을 축복하기 원하고 한국과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완전 깨졌어요. 근데 너무 이스라엘을 해서 막 달려왔는데 이스라엘 알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달려왔는데 정작 내 옆 나라 일본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지 못했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면서 주님 내가 저 질문을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오더라고요. 근데 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런 거를 우리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얘기해 줬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서 모든 적대국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걸 봤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걸.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랍을 더 품게 되는 걸. 저는 실제로 서로 예수님 안에서 세족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니?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혹시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 제가 그때 막 파란 후드 자켓 입고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수업이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눈물바다 대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딱 나왔는데 신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 신고 목사님 오는데 저랑 똑같은 브랜드까지 똑같은 후드티를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거기 사역자들이랑 지금 막 다 와 스고이 막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다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중에 이제 신고 목사님은 또 2년 전에 뵀을 때도 목이 나가셔가지고 이러셨는데 지금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고 목사님의 형님인 슌 형제님이랑 또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초막절, 작년 10월쯤에 일본의 많은 그 영적인 리더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동의를 한 게 주님의 때가 다 가까이 왔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일본 교회가 지금 그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를 깨달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님은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한국과 연합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뭐 이스라엘 여기 국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님한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주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 근데 사랑은 우리의 대상인 온전한 예수님이죠. 예슈아시죠.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신데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뭐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봐서 수많은 청년들을 봤습니다. 목숨 거는 청년도 봤습니다. 뭐 하루에 막 4시간, 8시간 기도하는 형제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다 귀한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써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 모든 것 중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언젠간 다 타버려요. 그 열정은 다 타버려요. 그 열정이 안 타버리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아가서죠. 혹시 아가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혹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가서에 대해서 좀 나눠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 즉 노래들 중에 노래. 히브리어로는 실 하시림. 괜찮습니다. 제가 칠판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안 써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르가 바로 노래란 뜻이고 시란 뜻인데 시르 하시림 하면 복수형이 되거든요. 쉬림. 모든 노래들 중에 노래, 즉 모든 노래, 모든 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아름다운 것. 무엇일까요? 사랑의 노래라는 거죠. 사랑의 노래. 그래서 스토리를 그냥 전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게 사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한 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 스토리거든요. 시거든요. 근데 왜 랍비들이 이걸 안 뺐을까요? 이거를 왜 성경 안에다가 그대로 넣었을까요? 그런 게 많거든요. 외경 중에. 근데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들은 샤밧마다, 그 안식일마다 이 아가서를 읽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전반적인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왕비의 자제, 어떤 노블한 가정의 자제도 아니고 슐람미 여인, 포도밭에서 일하는 그냥 얼굴이 검게 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완전 그냥 왕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다가가서 그 여인한테 그러죠. 네가 제일 아름답구나. 네가 게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지금 아까도 목사님이랑 잠깐 나눴는데 지금 내 현 상황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에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내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게달이라는 거는 뭐냐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염소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염소를 게달이라 그래요. 검은색이고 되게 못생겼어요. 냄새나요. 근데 그걸 가죽으로 벗겨서 만든 장막이란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막 냄새나고 이상하겠어요. 되게 볼품없고. 근데 그게 나의 모습이지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그분은 나를 솔로몬의 하얀 휘장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죄된 모습, 나의 현 상황, 내가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는데, 아까 준성 선생님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못하겠고, 아 주님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아 주님 내가 좀 더 공부를 하면, 그게 아니라 거죠. 나의 지금 이 모습 자체를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여정을 떠납니다. 처음 나의 왕이 나를 선택해줘서, 나처럼 작은 자인데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택해줘서 나한테 고백해주고, 근데 이 왕이 가버려요. 이 여자가 사랑병에 걸려가지고 그 왕을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갔는데 누가 만나주겠어요? 누가 허락해주겠어요? 대관들, 거기는 군사들, 내가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무도 허락 안 해주죠. 근데 그러면서 힘든 시간들을 겪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다 있어요. 다 개인마다 다 힘든 게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게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고백이 바뀌어요. 아가서 2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처음에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 히브리어로 도디리베 아닐로 이런 뜻인데,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구절이거든요. 이걸 기억하시고 아가서 6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아멘. 아니 레도디리 이런 뜻인데, 아까 읽은 거랑 두 번째 읽은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은 나한테 속했어. 그래,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속했지. 두 번째,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되게 많이 느낀 게, 우리가 아까 준성형 선생님도 나눴지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도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고 할렐루야 기쁘죠. 기쁜데 내 삶에 해야 되는 그 여정이 있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 나 이거 뭐 필요한데 이거 해주세요. 이거 뭐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왜냐면 주님이 내 거니까요. 그렇게 될 때가 많죠. 근데 이 점점 십자가를 통과하는 완성의 단계로 가고 있는 신부의 모습은 그 이후의 고백에서 이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완전히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부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막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분들도 있는데 대학생 친구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근데 사랑, 연애 해봤나요? 연애나 사랑 해보면 잘 아시죠? 왜 그렇잖아요. 처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너무 보고 싶고 방금 만나서 신나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헤어지니까 30분 만에 또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편지 쓰고 싶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교제하는 자매를 만나고 왔는데 보고 싶어서 울었다고. 그래서 좀 거의 중증 같은데.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과 나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연애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 내가 하루에 6시간씩 꼭 기도해야지, 주님한테 내가 나아가리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냥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여기서 슐라미 여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예루살렘 딸들아 우리를 깨우지 말아달라고. 완전히 그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때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내주에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백하는 거죠. 아, 주님 오늘 너무 행복해요. 아, 주님 너무 좋아요. 오늘 하루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런 고백이 자발적인 거죠, 사실은. 여기 연애 본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밤새 문자하고. 사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해봐라. 맞습니다.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 연인의 관계여야 돼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여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랑,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죄됨이 사해지고 나의 새 삶이 시작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는데, 그럼 오늘의 주제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신부인가요? 네. 이스라엘 신부죠. 우리보다 먼저 된 신부입니다, 사실. 왜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인 견해도 있고 이렇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에 살 때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한번 가봤습니다. 완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의 결혼식 잔치에 가셨을 때 진짜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혼식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결혼 증서를 이렇게 앞에서 두 사람이 있고 이 결혼 증서를 랍비가 읽는 거예요. 이걸 케투바라고 합니다. 케투바. 이 케투바는 이 두 사람의 앞으로 같이 살 거에 대한 증서고 언약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케투바를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곳이 바로 뭐죠? 십계명이죠. 그 케투바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너와 나는 이제 결혼한 사이다. 너와 나는 언약된 사이다. 내가 너를 나의 아내처럼, 내가 너를
나의 자식처럼 여기겠다. 그때부터 그 사랑의 증표는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십계명 아시지만 너 이거 뭐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뭐 너희는 뭐 그죠? 어떻게 보면 무슨 케투바가 이래. 무슨 언약이 이래. 뭐 이런데 이거 너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너무나 합당한 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내년에 가실 거죠? 이스라엘에 가시겠지만 가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 정말 느끼게 될 거예요. 그 광야를 보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라는 건 축복의 의미고 브라카,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비 자체가 그들한테는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마치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내가 따라서 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여인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즉 뭐죠?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합당한 거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19절.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구약에서 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워? 하나님이 막 죽이네 사람.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서는 사실 선지서를 포함한 그 모든 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고 그 러브스토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랑의 고백들 몇 가지만 좀 찾아서 볼까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한 3개 정도. 시편 87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야곱의 그 모든 곳도 다 사랑하시지만 시온의 거처,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모든 곳도 그곳에서도 예루살렘. 그래서 그런 것 고백을 스스로 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 또 135편 4절 135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소유물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바로 전편인데 134편 2절 3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신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린 이방인인가요? 우리도 이스라엘이죠. 우리도 접붙임 받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히브리서에 바로 나와 있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우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접붙임 받은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거고 우리한테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잊지 말고 가져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죠. 너희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이 뭡니까?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남편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기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저기 하시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슈브,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슈브하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은 너 내 말 안 들어?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널 사랑하는데 제발 돌이켜줘. 이 마음입니다. 호세아서 같이 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호세아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가서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은 히브리어로 고멜, 가말, 즉 끝나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끝났다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명령, 이게 다 1장에 나옵니다. 네, 그거라고 하고 또 뭐라 그러죠? 둘째 루하마. 이 뜻은 레헴이 뭐냐면 mercy, 즉 자비라는 뜻인데 자비가 로 하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루하마, 자비가 없다. 내가 너한테 이제 더 이상 자비가 없을 것이다. 셋째 로암미. 로는 다시 아니다. 암 하는 것은 백성이란 뜻인데 미 이렇게 끝에 이가 붙으면 나의 백성이 로 하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호세아에게. 넌 더 이상 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넌 나에게 나의 이제 자비가 없을 것이고 내가 첫째 이스라엘 내가 너에 이제 더 이상 씨를 뿌리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다 거두어 가겠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거를 그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끝이야. 이제 하나님은 너네 사랑 안 하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뭐 싸우면 그런 말 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랑하다가 싸우면 야 헤어져 이런 말 하잖아요. 됐어 가버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실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슈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두 마음 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시면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가서 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건 안 찾으셔도 되는데 질투는 소올처럼 잔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수올, 즉 지옥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3절 잠깐 볼까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막 이들한테 뭐라고 하시다가 이제 이런 돌이켜라.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고리와 폐물로 사랑하시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었다고 형을 삼아 달들을 섬기시다. 또 3장 1절 주님께서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새 번역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 고멜이란 여인이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다른 곳에 가서 주님 앞에 보시기에 아니면 호세아 선지자 보기에도 가슴 아픈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끝없이 그 백성을 내가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가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면 호세아 14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럼 이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뭐라고 말씀해? 14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주의 죄를 사하니 아멘. 우리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결국 계속 범죄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더군다나 훨씬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10지파는 벌써 사라졌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교회나 뭐 이런 분들 어느 신학적인 견해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어. 그거 다 이제 교회가 하는 거야. 이제 교회가 다 그 언약을 받았어.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스가랴서인가요? 에스겔서죠.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받아서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온전한 다시 레스토레이션, 회복이 되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되게 우리나라랑 역사가 비슷하죠. 날짜 48년부터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거기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보면 예루살렘은 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럼 중동의 화약고지, 완전 골칫덩어리, 저 유대인들 다 이렇게 생각하지 열방의 빛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은 언젠간 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49장 14절. 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신이 했던 저지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근데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잊은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4절 5절. 이사야 62장 4절 5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땅이 회복된다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헵시바라고 부르겠고 내가 너를 뷸라라고 부르겠다 그러죠. 헵시바는 내가 기뻐하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헵시바라고 이제 부르겠다. 너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너를 고통 가운데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널 뷸라라고 부를 거야. 뷸라는 또 무슨 뜻입니까? 결혼한 여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언했던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저는 사실상 진행 중이라고 보고 이것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분명히 이것이 그냥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분명히 중보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서에 중국이 나옵니다. 신임 땅이라고 나오는 곳, 바로 히브리어로 신이 차이나인데 신임 땅이면 중국 영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에 저 동쪽에서 부는 동쪽의 땅들, 즉 한국과 일본도 포함이 되죠. 이쪽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한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게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사야 62장 1절 그리고 7절 6절 7절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세워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이 역사하는 순간순간,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쉬지 못하시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있죠. 이사야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네. 그래서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구절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읽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 깊이, 우리가 먼저 사실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엔 놀라운 계시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유대인들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최극상으로 놓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지 이 모든 이스라엘의 뭐 놀라운 지혜들, 유대인들의 탈무드 뭐 이런 것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딴 곳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셔야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전 세계적인 기도자분들도 많이 만났고 뭐 하이디 베이커, 뭐 김화중 장관님도 아시죠? 그분도 뵙고 뭐 전 세계적인 놀라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다 사랑해요. 내 전심을 다해서. 이게 사역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냥 골방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들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그렇게 있기를 정말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 너무 축복하는 거는 정말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해본 전도자 그 솔로몬 왕이 그런 말을 하죠. 전도서에서 청년의 때 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뭐죠? 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곤고한 날이 아니에요. 욤하라. 그 무슨 뜻이냐면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 저는 사실 그 악한 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TV를 봐도 저는 그렇게 느끼고, 미디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악한 날이 올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근데 청년의 때에 깨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깨어서 주님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 깊은 사랑 가운데서 들어가면 여러분이 나중에 더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조금 더 나이 많은 건데 저도 이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죄도 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놀라움에 이미 내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쓰러지더라도 다시 그거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에 중독되잖아요. 중독되면 그걸 끊기가 힘들죠. 그 기쁨, 그것을 했을 때 그 기쁨. 근데 그
완전한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도 그랬고, 저도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 기쁨 가운데로 다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정말 주님을 기억하시고 내 전부처럼 드리시고, 내가 전부라고 드리시고, 또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써있죠. 부를 만한 때에, 그가 가까이 계실 만한 때에 너희는 그를 찾으라, 이렇게 써있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괴산에 있는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여느 교회 다 가봤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귀하고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